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랄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보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외에 제사를 드리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유다의 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지 못한 그의 인격, 그러니까 그의 신앙 인격이죠. 그의 인격이 그를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죽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름들이 이제 비슷하죠. 그 이전에는 요아스, 아하스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그러기 때문에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죠. 그가 나이 20세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에 밝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또 행동이 민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유대 왕들 중에,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하스의 신앙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는 그 영토가 아주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 남방 지역에 조금 베냐민이 들어가 있는 두 지파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때는 그 영역이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애굽까지, 또 블레셋, 암몬까지 다 점령하고 또 모압 이쪽에 조공호를 받는 그런 큰 강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토가 작으니까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항상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다윗 이후 통일왕국을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 유다는 항상 외부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다가 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강성할 때는 언제나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하스 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주변국의 이 아람과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크게 양대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 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예병 10만 명을 죽이고 포로로 유다 백성들 20만 명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제국을 형성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의 신앙 인격이 뭐였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아니 어리석어 보인 것이죠. 작은 나라에서 정예병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 강대국 중에 강하다고 생각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금과 은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데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 은으로 만들어진 기구들, 그러니까 제단에 붙어 있는 것들 다 뜯어냅니다. 벽에 붙어 있는 금도 다 긁어내고 자기 궁에 있는 귀한 재물들도 다 뜯어가지고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이 은금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의 내용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결과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을 받아서 아수르 왕이 유다를 괴롭히던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아람에 빼앗겼던 다메섹을 내어 돌려줍니다. 다스리게 하죠. 얼마나 이 상황을 보면 아하스의 처신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돈 조금 갖다 주고 빼앗긴 것을 빼앗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이 민첩한가. 아하스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교도의 신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저런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우리아는 스가랴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는 이 나쁜 의미에서 말하면 어용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스가랴 같았으면 이것을 목숨을 걸고 말렸을 겁니다. 아니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방문하고 유대를 돌아오기 전에 우리아는 새로운 제단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인데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새로 만든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새로 만든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제단,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하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이라는 이름하에 아하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예수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도 옛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성문 밖으로 내다 버리지 않았어요. 옛 제단의 자리를 성전의 구석진 곳으로 밀쳐놓고 그 있던 자리에다가 아수르에서 본떠온 아름다운 우상, 그러니까 옛 제단은 밀쳐놓고 옛 제단은 좀 구석진 곳으로 옮겨놓고 새로 만든 건 가운데다가 딱 놔두고 함께 섬겼던 거죠. 물론 새로 만든 제단에 더 정성을 기울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만든 아수르의 제단이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이 들기 시작하니 옛 제단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생각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우상이죠.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멋있게 다듬어 놓은 우상 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현대판 아수르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듣고 사회자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행위들이 신앙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구,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열망이 신앙일까요? 신앙이란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뜻 안에서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위해 신성하게 보존되어져야 할 하나님만을 위한 영역, 즉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이렇게 있듯이 마음에도 역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즉 예수님만을 위한 제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지만 실패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공의 목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전 생애를 그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려다가 실패한 사람 아하스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참된 이 신앙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놓고 싶었을 뿐이죠. 아하스는 여전히 한쪽에다 밀쳐놓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아수르의 비글라스 가져온 아람의 신도 존경하고. 그러니까 아하스는 세상 사람들이, 즉 현대 사람들이, 현대 신앙인들이 읽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니 집 한 칸에 밀쳐놓고, 인생이 어려울 때, 곤란한 일이 생길 때 그때 한번 읽어보려고 하듯이 성경을 밀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단을, 중앙에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밀쳐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롯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신앙이란 것을 한편 구석으로 밀쳐놓지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것을 주일날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집으로 갈 때는 신앙의 근거를 잘 잠가뒀다가 다음 주일에 와서는 다시 신앙의 금고를 열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보고, 다시 교회를 떠날 때는 신앙의 금고를 잠가놓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금고를 열어보고 그 금고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안심하는 것처럼 신앙이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명성과 쾌락과 성공과 그 외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느 것을 사람의 마음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고의 자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젊은 나이 36세에 그의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일찍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그는 어리석게도 그의 아들을 아수르의 신상인 몰록,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팔을 청동상으로 만든 건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 자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다가 아기를 놓는 거예요. 불을 때리면은 그에서 아이가 구워지고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자기가 안 될 때 결국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이 데려가셨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가 무엇인들 우상에게 바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의 신앙과 그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